이 어린 생명들에게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가 잘 성장하는 시점이 바로 오늘이에요. 2022년 5월 1일 여러분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점 성숙해져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라날 수 있다는 건 큰 복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나라에 136년 전에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 미국 사람들에게 목사님 보내주셔가지고 저 인천에 바닷가에서 첫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이 1885년 4월 5일. 참 저는 그 교회에 가서 한 7년 됐네요. 우리 기독교연합회에 대표로 와서 그 예배에 동참하면서 순서를 가지고 그건 감리교였었고 또 장로교가 안에 있었는데 인천에 가면 감리교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복음이 들어왔다는 건 그 나라가 잘 되어간다고 하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신교회도 어린이교회가 항상 이렇게 성장할 때는 막 주일학교가 50명, 60명, 여름 성경학교 할 때는 막 120명까지 올라가고 그랬던 생각이 떠오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지 않았나, 희망을 주지 않았나.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 가지고 오늘 헌신 예배가 정말 우리 대신교회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우리의 최대 기업인 자녀 교육을 하게 하셨을까? 예수님 자신이 축복의 모델로 사셨는데 여기 보니까 치와 키가 자라자, 제가 그렇게 제목을 선정했지만 예수님에게 그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이 갖고 있는 지혜를 하나님부터 물려받고 이 땅에 오셨어요. 12살 이하에서 움직였던 얘기를 오늘 성경에 잠깐 동안만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부모가 이 아이가 잠깐 떨어져 있는 상황을 보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애를 잡섰던 그런 성경 구절이에요. 오늘 그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엄마 아빠가 자기가 찾아와가지고 그것도 3일 만에 어려움 겪으면서 찾아왔다고 그래 깜짝 놀라가지고 엄마 아빠 네요 난 다른 데 안 갔어요. 그냥 예배 드리는 장소가 있을까 싶어서 찾았는데 거기에 가서 찾다가 뭐 시간이 이렇게 걸려서 그런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 어린아이들처럼 놀러가서 다른 집에 잘못 들어가가지고 고생당한 게 아니라 기도하러 어느 곳에 가든지 놀러가가지고 여러분은 오락실에 가면 뭐 찾아요? 악기가 뭘까? 뭐가 그러면 좋나? 이런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의 선배들은 교회 다닐 때 제일 중요했던 것이 교회 오면 기도하는 분위기, 찬송하는 분위기, 들려주는 하나님 말씀, 성경 이야기 이런 것들이 오늘의 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초가 됐어요. 이제 어린아이들을 위한 설교를 한참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지난 금요일 날 여기까지 이른다는 생각하면서 굉장히 많이 저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어야 좋을까 생각하다 예수님이 어릴 때 그 모습 잠깐 동안만이라도 그 생각해 보는 것이 예수 닮아가는, 기독교는 예수는 닮아가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누가 많이 닮느냐? 나도 나를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닮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닮아가는 생활을 안 했을 때 얼마나 죄를 지은 건지 이런 것들이 막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린 생명들 오늘 또 뭐 주일학교가 이렇게 나약하면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몇 년 전부터. 이건 조년생 이 나라의 희망도 아니고요. 우리 교회의 희망도 아니에요. 어린 생명들을 그저 우리의 자녀 뭐 몇 분만 있는 사람들, 손자, 손녀 있는 사람들은 여기 앉아도 그래도 당당하게 앉아 계시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또 마음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이 아이들에게 최대 기업이 뭘까? 자녀를 교육시키는 거, 부모의 기업의 중심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자녀 교육시키는데 1등 국가예요. 저는 세계 여러 나라들에 대한 연구를 해볼 때가 있었어요. 미국이 왜 세계에서 1등 가는 국가가 됐을까? 그들이 1889년에 새로운 나라가 1661년에 영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 100명이 시작했지만 1년 만에 52명이 돌아가시고 50명 남아서 나라에 예수를 심었어요. 200년 걸려서 나라를 만들었어요. 내가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이만큼 된 것도 6.25 전쟁 이후에 이 땅에 기독교가 놀라운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6.25 전쟁 이후에 6개월 만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환경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션 스쿨에 기독교회가 만든 학교가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꼭 신학교는 목사님들이 만든 학교였지만 그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68년도만 해도 전체 신학교 학생들 800명이니 500명이니 이러긴 했는데 요즘처럼 정말 나약한 시대였었지만 잊어버릴 수 없는 게 만약에 그때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는 신학교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성도 여러분은 이 아이들 하나하나를 주일학교에 가르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전도하는 걸 최고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서 새 생명을 낚아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움직일 수 있다는 자체는 이 나라가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일생을 살아오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람인가 어떻게 과격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전도가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일이다. 저는 신학교에 다닐 때요 서울에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서울에 강남이 세워지게 져서 얼마 안 돼서 내가 대구 내려왔지만 대구 내려온 지가 46년이 넘었는데 그 전에 서울에도 참 신학생들이 돌아다니는 전도하는 게 굉장히 대단했어요. 저도. 그래서 그걸 전도가 생명이다. 전도가 생명이다. 목회라는 게 뭐냐? 전도 잘하는 거다. 전도해서 사람들을 끌고 교회를 만드는 거.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걸 알고 있어서 대한민국 만들어졌는데 이상하게 5년 전부터 이 나라가 이상하게 가기 시작해서 기독교 복음이 뚜렷하지 아니하고 점점 약하게 시작했어요. 큰 교회도 사명이 거기서 많이 떨어지고 인본주의로 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선생님 생각을 걸 거야. 오늘 3시까지 예배인데 얼마나 또 전해드릴까 생각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마음속에 글을 쓰다가 보니까 이 할 일은 얘기는 너무 많은데 그래서 오늘도 조금이라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최고의 어린이 교육의 출발점이 뭔가 생각할 때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교회에서 교회 학교에서 할 일이 뭐냐? 얘들에게 예배 시간 정확히 지켜주셔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그것을 얘기했어요. 주일학교 선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거 바로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는 사람 분명히 세우고 기도할 수 있는 거 분명히 하고 그러니까 주일학교 제일 먼저 예배하자. 하루에 정말 주일도 시킬 때 새벽 기도 마치면 첫 번째 예배가 뭐예요? 9시 시작되는 주일학교 예배, 11시 예배, 그전 또 오후 2시에 학생의 예배, 또 오후 예배는 7시에 드렸고 7시를 오후 2시를 바꾼 지가 모르겠어요. 지금 한 20년 안 됐죠. 10몇 년밖에 안 됐는데 그전에는 온종일 예배를 하나님의 교회에서 드렸어요. 그랬던 것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저 많이 서서히 흩어져 있어요. 지금 우리 대신교회 출신들이 선교사도 몇 분 계시고 저 목사도 여러 분 계세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정말 우리의 지혜와 키가 자라는 사람은 대성을 할 수 있어요. 크게 승리할 수가 있어요. 이건 많이 우리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부모들은요, 이 어린 아이들 앞에는 지금 몇 명 안 앉아 있지만 이것만 바라보지 말고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분명히 발견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에게 성령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혜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더 그리워질 수 있도록
잡지보다는 좀 더 내가 들여다보니까 어느 아이가 만화책 같은 거 앉아있는 경우도 봤는데, 이것보다는 어느 곳에 가든지 교회 갈 때는 성경밖에 안 보이도록 보이는 만화도 바로 성경 만화만, 난 성경을 만화로 만드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교육자로서. 왜 너무 그림만 보고 그런 것만 생각해야 돼. 성경 말씀은 어릴 때부터 배웠던 걸 잊어버리지 않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육이라는 게 뭐냐, 정말 지혜와 키가 자라게 하려면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구주다. 나는 교회 안 가면 주일날 아무데도 안 가. 엄마 아빠가 무슨 연애한다고 놀러 간다고 그러다 주일날 교회 안 보내주면 안 올 수 있을 만큼 길러야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좋은 자녀 만드는 방법이에요.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이만큼 왔던 거는 그런 교육, 어린이 교육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서 2000년도까지는 그래도 굉장하게, 아마 2010년도까지도 그런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해가지고 교회 학교가 엄청나게 줄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나는 우리 대신교회가 이 어린아이,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 대신교회에서 장가고 시집간 사람 자녀를 많이 낳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나는 일들이 점점 늘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거, 이건 우리의 사명 아닌가. 한 사람 전도에 가서 새생명 만들어가지고 역사한다는 건, 얼마나 이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거, 한글 배우고 뭐 수학, 산수 배우고 과학 배우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요 지혜가 또 오릅니다. 난 내 일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성경을 제일 먼저 읽었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깨달아지는 진리를 주었어요. 저는 10대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이니 하나님 오늘날 나는 많은 은혜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난 2년 반 동안 아픔을 통해 느낀 게, 내가 내 사명을 감당 못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못 살았다. 그런 생각들 막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어린 생명들 보면 늘 지나가다가도 보면 그래요. 이 동네 지나가다 보면 옛날엔 못 건드리게 했잖아요. 얘야. 요즘 또 2년 반 전부터는 이걸 못하게 했잖아. 얘기를 못하게 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 전도가 생활할 때도 아이들도 마찬가지야. 초등학교 갔다 오다가 학교 가가지고 아이들도 많이 줄었잖아요. 옛날에 한 클래스에 한 반에 60명씩 이렇게 됐잖아요. 50명 되고 47명 되고, 요새는 20명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반에 목사님 12명이 모여요. 이런 사람도 있고. 깜짝 제가 놀라요. 대한민국 복 받은 것이 대한민국은 기독교 복음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요, 대한민국에서 70%까지 교인이 때가 있었어요. 75%가 초등학교에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만큼 대단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히 어린이 주일 우리가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행사가 제일 중요한 게 어린이들을 위한 일들. 어제도 뭐 10시에 이제 교사들하고 밖에 나갔다 온다, 몇 명이 나간다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었어요. 참, 이들에게 뭘 가르쳐 줘야 될까? 단순히 놀러 가서 공원에 가서 뛰다 오는 게 끝인가? 아니에요. 공원 속에서 자연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정말 우리가 가르쳐야 될 충분한 일이 아닌가. 이 자녀들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러면 지금도 뭘 듣겠어요. 벌써 누워서 자는 아이도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는 이 자체가 보통 힘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도 전하는 집하고 잔다고 팽개쳐 놀러가는 부모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 역사, 난 그걸 실제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뭐 중간에 어떻게 돼가지고 공부하다 보니까 목회가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은사가 있어가지고 왔다 이런 거 아니라, 어릴 때부터 성장하는 과정을 몸으로 경험했고 역사했고, 예수 믿지 않던 부모의 세계를 다 복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가문을 바꿨고 문중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그 역사가 뭐냐, 하나님 하셨지 내가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 아이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인데 오늘 성경이 예수님이 아주 어릴 때 짤막한 우리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이렇게 짧게 기록해 놨어요. 이때가 이제 역사가들이 말해 한 12살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주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의 교육사 중에서 중요한 거,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있어요. 방정환 선생님 알죠? 1922년도에 1922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일까요? 아는 사람? 1922년은
원래 우리나라는 몇 년이에요? 그럼 몇 년 됐어요? 100년 전에 방정현 선생님이요, 어린이날을 제정해야 될 필요성을 제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린이날 만들어가지고요, 어린아이들한테요 잘 가르칩시다. 사실 그것이 기독교 주일학교를 하면서 놀라운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일본 시대인데 일본 사람들이 다스려서 일본 사람들은 이상한 걸 가르치려고 했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걸 교회로 이끌어가지고, 일본 놈들은 교회를 반대했지만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1945년 8월 15일이 해방의 날이지만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발표에 의하면 교인들이 몇 명이 남았을까? 제가 그저께 거 말씀드렸죠. 한 18만에 20만 명은 남았다. 전도대가. 거기에요. 우리 대한민국.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인이 얼마일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기독교 대표로 일할 때 우리 대신교단에 총회장 할 때인데 2012년 12월 달에 총회돼 가지고 기독교 통계를 봤어요. 각 교단에 나오는 거 통계를 보니까 기독교가 얼마입니까? 1235만 명, 최고 많을 때였습니다. 1235만 명 됩니다 이러더라고. 각 교단에서 뭐 합동도 300만 넘고 통합도 300만 넘고 우리 교단도 57만 명이고. 그걸 이제 내가 알다 보니까 이야, 기독교가 대단하구나. 굉장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점점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결정적인 게 지난 5년 전부터 시작된 한국의 기독교를 내가 망쳐버리겠다고 생각한 잘못된 자들의 생각입니다. 공산주의에 거래하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아이들 하나하나에게 잘 가르치고. 그래서 1940년 5월 첫째 일요일이 5월 5일입니다. 그때 어린이날에 대한 것을 주일로 지키자.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린이 교학교 교육이 바로 역사적으로 보면 그날이었어요. 그러면 1957년에 제35회 어린이날이 만들어졌습니다. 35회. 1922년에서부터 35회째 어린이날, 내무, 법무, 교육, 보건사회부 이런 장관이 어린이 헌장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린이 교회학교에서 어린이날을 가르치고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자식을 기를 때요, 잘 기르셔야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이고 뭐 어린이 주일은 특별히 해가지고 뭐 되겠나? 또 모르겠어요. 재미있는 얘기는 하고 웃기는 얘기는 하나 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제가 그저께 금요일 저녁부터 생각할 때 이 어린아이들한테 뭘 어떻게 전해줘야 될까? 그래도 가장 중요한 진리는 가르쳐줘야 된다. 어린아이들한테라도. 이건 내가 어릴 때부터 느꼈던 거예요. 난 초등학교 다니기 전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4살 때 처음 나갔던 교회가 그 시골 교회가 뭐 있었겠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릴 수 없는 게 바로 가르쳐주는 성경책. 그때는 성경책이 마태복음 한 권, 마가복음 한 권, 창세기 한 권, 글씨 크단하게 쓰여지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좋은 성경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삶이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1973년 3월 3일에 각종 기념일 관리 규정을 해서 법정 공휴일로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했습니다. 이날은 공휴일이다. 그걸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어디 가든지 간에 애를 쓰셔야 돼요. 그게 유교 전통을 갖고 대한민국에는 있었지 않았어요. 조선시대는 있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에 바로 어린이 데리고 가서 부모들이 애를 써서 가르쳐주고, 그래서 어린이날 만들어지고 어린이날은 공휴일로 만들어진 게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린이 교육에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어린이 교육이 잘 되고 학생회가 잘 되고 청년회가 잘 될 때 희망이 있는 거죠. 이게 약해진 만큼 교회가 약해지고 있더라고. 난 하나님 앞에 그 죄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 총책임자서 뭐 했냐? 네가 뭐 한국교회로 있어 뭐하고 세계를 몇 번 돌아다녔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게 맡겨진 아이들 하나하나를 잘 가르치는데 신경을 쓰고 교육의 목표를 세우고 한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목회자의 중요한 사명인 걸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나라 세우는 거 바로 어린이 잘 세워야 돼요.
난 세계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런 각 나라마다 그런 거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요, 진짜 후진국에서 보면 그게 없어요.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 방법이라든지 뭘 가르쳤다든지 이런 교육 방법이 없어요. 나라가 어떻게 먹고 사냐, 어느 나라하고 무역을 해가지고 이게 할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하는 거지. 근데 정말 선진국에는 뭐겠어요? 어린이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냐, 학생의 진학 개념은 어떠냐. 여러분,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요, 세계에서요 1등에 자랑할 수 있는 게 교육 방침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갈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세계 1등입니다. 지금 미국 사람도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 취직한 자리가 늘 그 큰 나라지만 우리보다 6배, 7배 큰 나라잖아요. 미국은. 우리는 5,200만 명, 미국은 3억 5천만 명이 지금.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로 바뀐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어린 생명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글을 너무 이쁜 글을 많이 썼는데 도저히 참 하나님 언젠가 기회를 주시겠죠. 유명한 역사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쓴 글인데요, 제가 읽다 보니까 그 유대인의 잠언집 이런 글인데 이런 말이 있더라.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수위가 뭐지? 수위 아는 사람, 수위 아는 어른 뭐예요? 예? 죽은 사람이 있는 옷. 여러분, 이 잠언에, 유대인들의 잠언입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돈 많이 벌고 큰 부자 되면 최고다, 이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섬기고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 사상에 정말 중요해요.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지만 그래도 그 기본의 정신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왔으니까, 자, 그거를 읽으면서 마음이 그래요. 그렇구나. 정말 돌아가신 분 앞에서 우는 거, 요새는 우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아이들을 바로 가르쳐야 되겠구나. 어떤 교육학자인데요, 제가 그분의 얘기를 하면 또 여러분 잘 모르니까, 그분이 끓여보는 이런 글이 있어요. 모든 역사는 결국 하나님 자신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것이 역사다. 대한민국 역사가 들려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역사는 결국 하나님 자신을 명백하게 드러내주는 게 역사다. 우리 대한민국 언제부터 대한민국입니까? 1185년, 885년 이전에 84년대는 또 미국에서 선교사가 먼저 한 분 들어와 개인적으로 들어오신 분 계세요. 그 역사를 제가 알고 있으니까 정말 대한민국이 대한민국다운 삶 사는, 그리고 교회, 대신교회 살아가는 방법은요, 어린이 교회 학교가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거 살려야 됩니다. 주일학교 자꾸 키워줘야 됩니다. 중고등부 여러분 애쓰셔야 됩니다. 친구의 친구라도 만나면, 놀러가는 친구 만나지 말고 교회에 올 수 있는 친구를 만들어줘야 돼.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늘 생각하면서 그래서 나는 복받은 목사라는 걸 말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3남매 자녀들이 다 신실한 믿음의 길로 가고 있어요. 살기는 옳게 부자는 하나도 없어요. 딸도 목사의 아들에게 시집 갔지만 요새는 아들 하나 못 낳았다고 늦게 시집을 가고 그런지 늘 고민하고 기도해요. 그런데 권사가 되는데 얼마나 신앙적으로 얘기하는지, 대화를 하면 참 그런 얘기해요. 학교에 대한 얘기도, 아이를 가르치는 얘기도 전부 다. 둘째는 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이긴 하지만 넌 언제든지 마음속에다가 신앙적인 얘기. 그래서 작년부터 2년째 우리는 저녁 9시가 토요일 저녁 9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1시간 안에 그 방송을 통해 서로 이제 연결해가지고 내가 말씀을 10분에 15분 정도, 처음에 모르고 20분 들었는데 그거 전합니다. 야들아,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 이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다. 신앙으로 살아야 산단다. 한 주간도 빠지지 않고 지금 매주 토요일 밤 9시. 미국은 시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래도 나올 수 있도록 짧게라도. 이게 내 아이들 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녀 교육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뭘 저들에게 줄 수 있어요? 대단하게, 야, 넌 예수 없으면 못 사는 거야. 그 기본으로 배웠더라고. 어느 곳에 가든지 진리 안에 살고 있는 거야. 그게 얼마나 내 마음속에 난 우리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은 비결은 교회 오나 하는 거예요, 우선. 그리고 말씀을 잘 듣는 거야. 수리학교 선생님 가르칠 때 절대 장난치지 말고 잠자지 말고 잘 들어야 돼요. 왜?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키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라나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할 때 각각 자기의 재능을 키워준다. 키워줘요. 그래서 과학자도 생기고요. 또 학교 선생님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잘 만드는 거, 공업학자도 만들고.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에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위대한 과학자들을 보면요, 거의가 크리스찬이 많아요. 난 그 깜짝 놀라요. 예수 제의가 많다. 예수 믿는 사람 많아. 그 여들 조금 전에 기도하고 사회하는 아이들, 똑똑하게 하는데 너무, 그래. 너희들 기도대로 하나님이 하면 얼마나 좋겠나. 희망이, 우리 대신교회 희망은 여러분에게 달려서, 이제 초등학교를 몇 명 안 되지만 초등학교, 우리 학교 여금에도 내가 우리 아이가 다닐 때는 보면은요, 학생이 1000명, 1200명 이랬어요. 한 반에 60명 막 이랬는데, 전체가 100몇 명인가? 깜짝 놀래요. 내가 동네를 돌 때 꼭 이 초등 한 바퀴 돌면 하나님, 옆을 지나가 하나님, 이 초등학교에 나온 아이들이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동네 돌아다녀요. 이제 내일 2년 반 동안 그런 훈련을 지금 하나님 앞에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동네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시작이에요. 저를 이 동네에 제일 먼저 보내준 목사인데 하나님 왜 이렇게 약한 데 만드는 건 네 책임이라는 그 책임감이 떠오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아이가 돼서 정말 오늘 말씀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들은요 아이를 보면서요 내 생각대로 안 한다 못하냐 학교에서 성적을 보니까 점수를 안 나오는구나 꿀밤주는 끝나지 말고 아이를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내게 선물 주셨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야. 안 주었으면 없으면 옆에 있는 이웃의 사람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우리 일이에요. 그래서 한 생명 한 생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가는 건 이게 기독교인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세계 역사는 저는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 말해준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교회사를 참 열심히 했었어요. 할 때는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 역사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항복을 하고 기독교로 만들어 나가는 유럽의 역사의 시작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 그때는 각 나라들마다 이렇게 경신이 되고 바꿔지게 되고 그랬었어요. 그러나 천주교가 오랫동안 1000년 동안 가면서 이상하게 너무 절에 가서 스님들 앞에 절하는 사람들처럼 아이고 가서 미사 드리고 오면 되겠지. 졸다가 와도 드리고 온다. 이런 개념이 오늘날 세계를 1517년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없었다면 이 세계는 또 하나 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된 기독교 역사는 500년 만에 오늘 세계를 변화시키기 시작했는데 언젠가부터 2010년도부터 정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좁은 나라가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시골교회는 주일학교가 사라진 게 엄청 많아요. 가끔 요즘은 내가 시골에 있는 후배들한테 전화하는 일이 생기면 요즘 주일학교 어떻게 하냐. 아이고 없어진 지 몇 년 됐어요. 못해요. 네 나이 몇 살인데 우리 아들만 하고요 딸하고 밖에 없어요. 주일학교 못한다는 거야. 그때 내가 오늘 이 어린이들에게 주어야 될 생명의 말씀을 주는데 무슨 말씀이 중요할까? 그에 나오는 걸 생명으로 알고 나오느라. 생명을 알고 나오느라. 그래서 이 아이들이 교회 나오는 시간을 행복한 시간으로 생각해야 돼요. 옛날처럼 장난 한번 치고 갔다고 그래서 아니야. 이어와서 장난치고 간 건 기억이 됩니다.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꼭 한 가지만 더 가르쳐야 되는데 한 일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요 정신 안 넣는 게 좋겠어요. 제가 자라면서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 요 일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주일학교 선생님 가르쳐준 게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 요즘처럼 뭐 대학생이 아니에요. 초등학교 졸업 못한 사람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들이 나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애쓰는 그 정신만 보아도 아, 교회는 가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해야 되는구나. 이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의 나를 만드는 거 하나님께서 만드셨지. 누가 하나가 만드는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교회로 앞으로 이제 5월달부터 무엇이 풀리는지 모르겠어요. 주일학교 교육이 풀리고 중고등부 예배가 풀리고 장년부의 전도가 풀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대신교회를 통하여 참 큰 믿음의 교회라고 영원히 기억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데 어린이 교육이 시발점이 되어서 성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46년 동안 이곳에다가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전을 서구에 부족한 종을 보냈지만 종의 최선을 다하지 못하여 연약한 가운데 있어요. 새 힘을 주세요. 여기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 만사형통한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을 믿는 믿음의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건강의 문이 열리고 교육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애착하는 귀한 믿음의 세계가 활짝 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천 사동뿐만 아니라 신천동 전체 대한민국의 대구가 바꿔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 믿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여기서 크간 사람이 서울을 점령하고 세계를 점령하는 위대한 자들로 만들어지도록 키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